새가족 교육 중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과 믿음의 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믿음으로 살아가죠. 가족에 대한 믿음도 있고 친구들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또 은행에 입금하면 잘 보관해 주리라는 믿음.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이라는 의식을 하지 못한 채 나타나는 삶의 자연스러운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려는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믿음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대상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과에서 배운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을 말할 때 구원 없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없이 결코 믿음을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그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한 복습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그 죄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 있는 우리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누구를, 어떤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나에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 대상과 범위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아내, 자녀들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상관성, 연관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족과 자녀들, 물론 좀 여유가 된다면 주변의 지인들도 돌아볼 수 있겠지만 핵심은 바로 가족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이 죄 문제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퀴즈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길 뒷부분에도 나와 있고 오늘 이과의 첫 부분 핵심이기도 하고 서론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웰컴하면, 환영하면, 그분의 오심을 웰컴, 환영,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내가 진짜 아들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교제로 인해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그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교제, 관심, 사랑,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근데 그 들음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계속 주님과 깊은 교제들, 친밀함을 유지하게 되면 이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쪽에 있는 1번의 질문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쪽에 있는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원을 얻은 신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구원을 얻은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래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을 받은 증거,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안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자,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 책에는 3번의 질문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삶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자아의 변화, 목적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삶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고 자아,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며 삶의 목적이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상관없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롯한 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출발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한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자아가 변화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아의 변화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 삶의 걸음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주인, 이 자아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게 됩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므로 자연스레 생기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면 목적이 바뀐다. 결국 믿음은 삶의 목적까지도 바꾸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교재에 있는 그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과 목표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분을 위해 사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의 정체성과 자아와 목적을 바꾸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삶이 변화가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고 자아가 바뀌며 목적이 바뀝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책을 쓰신 오인숙 선생님, 그분의 책에 보면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책 속의 부모는 자녀의 불순종이나 반항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무리 부모가 잘해 주어도 부모의 삶 속에서, 말 속에서 상처를 받는다.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자랐다고 생각하지만 부모에 대해 받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반항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세상의 부모들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도 받고 아픔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그 2번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요. 2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는 무엇을 일으키는가? 무엇이 수반되는가? 바로 세 번째 질문인데,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돌이킴, 삶의 회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을 때, 내 자아가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럴 때는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 전적인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의 역사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으면 바로 행함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는,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체성이 변화가 되고 자아가 변화되고 목적이 변화되고 삶의 변화가 생기면 바로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 있어 어떤 부분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는지 간단하게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잠깐 기록해 보시겠습니까? 그 변화들이, 기록한 그 변화가 여러분 삶의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